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자기들의 삶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유대 사회에서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그 박해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유대 사회의 분위기 사이에서 제자들은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그러한 혼란스러움의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까? 그런 두려움, 회의가 밀물처럼 제자들에게 덮쳐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고민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궁화는 한국을, 벚꽃은 일본을 상징하듯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을 보면 하나님은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정의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들은 포악을 뿜어내었고 공의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들은 약자들을 압제하며 부르짖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참이라는 단어를 넣으신 이유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혈통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왜 그 모양인가?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 정도는 최소한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수제자 베드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간혹 목사나 장로의 부정사건 혹은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뉴스가 모습이 뉴스거리로 따라올 때 거기에 올라오는 악플들이 있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보면 예수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의 대표는 유다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병든 가지를 제거해 주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원 가지까지 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사건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버렸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제자 공동체에서 제거하신 것입니다. 유다에게 은혜와 믿음을 공급해 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제자 공동체에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유다는 괘씸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유다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면 베드로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깨끗게 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은 남은 제자들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포도나무에서는 장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장가지를 다 그대로 놔두면 아주 짜잘한 열매가 생겨서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봄마다 막 장가지를 쳐줌으로써 튼실한 열매가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결단했는데 오늘 흔들리기도 하고 어제는 탁월한 제자였는데 오늘 고개 숙인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퍼펙트 제자는 없습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듯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듯 깨끗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깨끗게 하는 과정은 장가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뼈아픈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현관 입구에 있는 화분을 가끔 가다가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이 나무라면 얼마나 아파할까. 이 생 가지를 잘라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 잘라줘야 나무가 확 이렇게 화분에 있는 화초가 확 이렇게 펴지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자들의 잔가지를 잘라내어서 그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유다의 배신 사건 못지않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수제자가 본을 보이기는커녕 주를 부인했으니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오점인데 영적으로는 베드로의 자기의와 교만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자기 이상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전정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세우기도 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빛나는 영혼으로 세워가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자 공동체의 중원자심을 믿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흠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믿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비결도 그러합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재능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관계성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관계성입니다. 엄청 속썩이며 매도맞고 분노를 유발하는 자녀였는데 후에 큰일을 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랑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관계의 확신입니다. 반면에 사람과 신뢰의 관계에 서 있지 않으면 탁월한 능력자인데도 허약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여전히 말씀 위에 서 있고 믿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이 농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6장에서는 생명의 양식임을 드러내셨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드러내셨고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고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 부활의 말씀이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의심이나 불신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지금까지 공동생활을 해온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한 지붕 아래 생활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마음과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한 집에 살아도 동상이몽을 꿈꾸는 것과 꿈꿀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공간이 아닌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함께 있죠. 문 밖에 서 계시니까.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막 열심히 구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집 수도가 고장이 났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고쳐주세요. 제가 열심히 고쳐주실 동안에는 며칠이든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치신 다음에는 나가서 문 밖에 서 계십시오. 예수님을 수리공처럼 대접하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문을 열고 귀한 분으로 영접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님을 영접하려면 거실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다 이렇게 치워야 됩니다. 버리든지 아니면 창고로 집어넣든지 그리고 쓸고 닦고 강을 냅니다.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막 꺼내오고 진짜 반찬이 없으면 맛집에 전화해서 특별 요리를 딱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함께 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손님의 말을 들으며 교제하며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상황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비겁하게 그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장차 성령으로 그 안에 거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사람이 결단하고 사람이 노력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역사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들포도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협박 같은 말씀이죠. 어떤 이들은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몰라도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돈도 벌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몰라도 맛집에 잘 갈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공부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가치 없는 신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저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의 무시를 받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들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참된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핵심은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히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되고 당신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내 결정의 근거로 삼고 내 삶의 방향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는 하나 되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사랑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위로부터의 내리사랑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은 위로부터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죽음이 닥쳐오고 제자 공동체의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계명으로 표현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살인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가 없고 세상이 아무리 음란할지라도 간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닥쳐올지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오그라들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터인데 사랑으로 관심 갖고 돕고자 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심정을 갖고 씨름했는데 그것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고 상처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만큼 희생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서로 사랑하라 이런 힘든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남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을 얻는 것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심지어 남들 위에 서서 빼앗고 군림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을 병들이는 독이 됩니다. 반면 이전보다 한 걸음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관용과 포용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낮아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의 계명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간은 천박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예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위와 옆으로가 만난 것이 십자가이듯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사랑과 옆으로의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적 신분은 주인과 종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면 그들은 친구처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반면 사랑하지 않고 율법만 잘 지키는 신앙생활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종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처럼 제발로 찾아오는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 사랑이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어떤 결과, 상황에 따른 사랑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그들을 도우셔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스스로가 지금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서로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고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깨끗게 하고 충만케 하며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제자들이 사랑하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은 제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18절부터 27절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을 제자들을 미리 예고하시고 마음 준비시키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자 노력할지라도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미움받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미움받고 있다면 예수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인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미움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이 회개하냐 하냐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저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아무리 학식이 높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근본 정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세 이래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날 때부터 맹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썩어갔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의 근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구약시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미움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는 것, 그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힘써야 되지만 그럴지라도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믿는 자들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는 16장에 가면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이들이 담대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상에 박해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회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를 맺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